설교를 할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주로 어르신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쭉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당한 말이 그 좋은 은쟁반의 금 사과처럼 합당한 말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제 좀 그 설교를 할 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다 말씀드리고,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좀 줄여가지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좋은 어머니가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제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2탄입니다. 그 2탄이. 그래서 대부분 못 들으셨을 거니까 8월 21일 날 수요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때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뜻이 이게 우리는 너희 부모한테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였을 때 이 단어가 카베드예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원래 뜻은 공경이라는 단어랑 좀 거리가 멉니다. 원래 1차적인 그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우리나라 한자로 좀 이렇게 차역하자면 내 부모를 중히 여겨라는 거죠. 근데 중히 여기는 것도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가 양면성이 있는데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게 카베드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게 짓누르다. 이게 뭐 큰 돌덩이나 아니면 뭘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눌러놓을 때 그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로서 쓰일 때를 공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원초적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짓누르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근데 이게 짓누르는 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게 제일 누가 푸시를 많이 하고 프레셔를 많이 당하냐면 엄마가 짓누르고 딸이 이걸 받을 때가 제일 세, 강도가. 여러분 생각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것처럼 하겠지만 그 남자애들은 금방 크니까, 아빠도 이제 자기도 늙어가고 애가 크가는 걸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회초리를 탁 치시길래 엉겁결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손을. 이게 어머니도 막 난데없이 너무 화가 나셔서 파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나를 때린다고 딱 했는데 순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거 뭐 손에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초리를 안 대셨어요. 어머니 아셨겠지, 그날. 나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밥 먹다가 날라오길래 잡았는데 어머니 손을.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니가 회초리를 다시 안 드셨어요. 들 일도 없었겠지만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딸을 너무 짓누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걸로. 그리고 가족 식구들 중에 그 프레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딸이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내가 만약 어머니인데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은 힘으로 누른다 그러면 아들이 버티겠어요? 딸이 버티겠어요? 아들은 이겨요. 아들은 이긴다니까. 조금만 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엄마가 짓누르면 그 짓누르는 중량감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거 제가 지어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아 때는 세상의 전부야. 세상이 온 우주란.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자신을 구속하는 대상이야. 하지 말라는 거야. 치마 입지 마라, 짧은 거 입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하면 예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데, 딸은 이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유아기 때는 세상의 전부였다가 사춘기 때는 자신을 구속하다가
성인기가 되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딸이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저런 운명은 피하고 싶다라는 대상이 엄마예요. 엄마처럼 안 살아. 이런 딸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에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얘기 한 번 하다가 장년이 되고 자식 놓고 나면 자기가 엄마랑 닮아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게 딸과 이 엄마의 관계예요. 말이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다 어머니가 하신 거야. 그리고 어느새 닮아가지고 아주 판박이처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단어에 있어가지고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자식을 짓눌러서 힘들게 하거나 엄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힘으로 밀어붙여도 아들은 다 버티고 아들은 지할 짓 다 하는데 딸은 그 짓누르는 중량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는 이 모든 신앙인들한테 다 주어진 말씀이고 그 의무의 첫 번째가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0계명의 첫 번째 1, 2, 3, 4는 다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계명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계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딸이라고 피할 수 있냐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의 첫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게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부모가 부모 짓을 잘 해라 이런 얘기를부터 해야 되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자식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연륜도 부모는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 자식은 아직 덜 살았지 않아요? 그럼 많이 산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덜 사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많이 산 사람을 먼저 교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 이 5계명 역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하냐? 첫째는 부모가 해야 할 일과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이 공경하라는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데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엄마가 과도하게 짓눌러 엄마가 부담을 준다든지 이게 카베드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짐 또는 폐가 되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만약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품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이러는 존재가 없이 다 내 뜻대로 따라와 이러는 아버지만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가정에서처럼 어머니가 교회의 이 큰 공동체 내에서도 기도를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빌붙일 만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교회도 가정처럼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1부였습니다. 1부요. 오늘 2부인데요. 오늘 2부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인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방금 제가 10계명의 그 이야기의 취지랑은 좀 틀리게 야 자식들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아 잘해라. 근데 이 자식들이 잘해야 되는 이것이 축복의 첫 계명이에요. 이게 자식이 축복 받으려면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잘해야 축복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말하기를 축복 받고 싶으면 너희 삶이 축복이 가득하려면 이것을 먼저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축복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2, 3, 4 끼울수록
축복이 쌓이고 그 축복이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의 첫 단추고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의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의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또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쓸 때 잘못 썼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있다. 철든 사람과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부터 가르쳐야 돼요? 철든 사람을 먼저 가르쳐야지 철 안 든 사람을 가르치기에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순서가 있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우선이니까 야 아비들아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고 어미들아 이야기하고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거 자식들부터 이렇게 해놓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비들이 이거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만의 알레고리입니다. 이거 저만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저거 가르쳐가지고 되지도 안 하겠다. 차라리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식들한테 야 문제가 많고 이렇지만 너희가 순종을 잘해라. 어쨌든 그것이 축복이 근간이니까 너희가 순종을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비들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만의 생각에 얼마나 아비들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순서도 바꿔놓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를 가르쳐야죠. 아버지가 집안의 중심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첫째고 그게 핵심이고 근간인데 아버지를 잘 가르치고 나서 그 연결된 관계들을 아비들아 이야기하고 아내들아 이야기하고 자식들아 이야기해야지 순서가 맞지. 자식들한테 야 부모님한테 무조건 잘해라. 어쨌든 저쨌든 잘해라. 그게 축복받는 첫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아비들아 라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알레고리가 그래요. 저만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의 근간이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래나 저래나 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 집안의 가장들이에요. 아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제 생각으로 이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되는 대상들이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아비들아라고 그 대상들을 균지어서 교훈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아비들한테 교훈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른 모든 것은 그 차지하고 아비들아라고 교훈할 때 아비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러분 지금은 이게 뭐 많이 이게 그 와해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식구가 5이거든요. 식구가 5이고 이제 어머니, 부모님, 양 부모님 계시고 저랑 여동생 셋이 있는데 믿음 없는 아버지 혼자를 식구 넷이 달라붙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는 밤낮으로 가서 믿음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겨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 안 가겠다고 뻗대고 4사람이 기도에 다리와 팔을 들고 가는데도 이 길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실 거다 그러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들을 건사하고 와이프 되시는 저희 어머니를 잘 다독이고 아니면 여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가겠다고 믿음의 길을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 안 가겠다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2 다리를 들고 자식 셋이 팔을 하나씩 들고 가도 길을 못 떠나고 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까 하다가 미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치유되어서 이렇게 말이라고 하지만 그때 생겼던 분노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신앙을 다 접고 이거는 뭐 다 차지하고 이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 집안의 모든 남자는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아비들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 때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사라한테 물어보지 않고 길을 떠나자 그랬어요. 짐을 다 싸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갈 땅이라고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 땅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터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살았는데 한참 100세의 아들 주신 것까지는 감사했는데 살다가 야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가 뭐 했습니까? 바쳤어요.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예배의 설교에 그 설교를 했어요. 그가 바쳤다고요.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이삭을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가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라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원래 내 누이였지 않냐.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거든 너가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말렉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첩으로 주는 일들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면 가족이 난리가 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보니까 요즘 참 희한한 게 가부장적인 사회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부장이니까 가정에 중심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마음대로 하다가 그 권한을 장자한테 물려줘. 그럼 장자가 모든 것의 권한과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느냐? 이게 단점에 반해서 장점도 꽤 있습니다. 장점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맏이랑 막내는 뭐가 틀려도 틀려요. 흔히 말하듯이 속담에 형만은 아우 없다는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순간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책임이 그의 어깨 위에 탁 짊어지워지는 거예요. 고생은 모두 같이 하겠지만 이 책임과 의무 그리고 나 혼자 있는 듯한 홀로인 이 쓸쓸함과 고독함 그리고 이것을 아무한테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그 부담감이 그의 온 삶을 잡아먹어버려요. 온 삶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데 큰애는 책임과 의무를 너무 생각하고 둘째는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둘 키워보니까. 그래가지고 큰애한테는 야 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없는 것도 없는데 너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둘째한테는 야 철 좀 들어라 너무 야 8살이지만 요즘은 10살 같은 8살이다 너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아니야 이러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서 아빠 집에 돌아오면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못한 거야. 그래서 가면 그거 해줘야 돼.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까도 집에 보내는데 아빠 꼭 해줘야 돼. 집에 가자마자 아빠 지금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 아버지들이 느끼는 그 의무와 부담감이 말 못할 정도로 확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 이것을 다 해야 돼. 이것을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생한테 넘겨주지도 못하고 내가 다 이걸 해야 돼라는 그 의무와 책임감을 이 가장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만큼
이 장점을 누군가가 이것을 잘 지탱해 왔기 때문에 사회가 그동안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근간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보면 아버지로서의 이 노릇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릇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망가지죠. 가정이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과 더불어서 그가 자신이 잘못하면 가정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돼요. 홀로 서 있어요. 누구한테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이 설교하면서 저도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할게요. 제가 하여튼 31살까지 32살 때 이전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사역도 물론 했지만.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동생 위에 의료보험이 얹혀져 있었어요. 여동생한테 의료보험이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딱 떼보면 그 피보험인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가족이 쭉 나오잖아요. 여동생 이름이 그 맨 위에 와 있고 내 이름이 이제 그 밑으로 한 두세 번째 쭉 와 있는 거예요. 문제 없었어요. 문제하고 없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는 여동생 위에 있다가 그 우리 집사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갈아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이름이 있고 그 밑에 피부양보험인으로 제가 쭉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나는 너무 부담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부담이 없냐고. 저기 같이 벌어야 잘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내가 직장 안 다녀도 먹여 살릴 거잖아. 그런데 입이 턱 막혀요. 입이 턱 막혀요. 속으로 여보 굶어 죽어. 내 마음이 여보 굶어 죽어. 큰일 나. 그런데 에이 그렇지 뭐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다 산다 여보. 이때까지도 와서 사는데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10년을 돌아봐. 작년보다 올해가 나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라는 것에 확신이 있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옆에서 너무 편안하게 자고 그 말 들은 저녁에 나는 옆에서 쪽잠을 자요. 주님 이거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사실을 보시라고.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말만 그렇게 하지 뭐 빌부터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아이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하고 상관없이 가장은 가장의 부담감과 책무를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 막 징징 대지 마십시오. 그 외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 뜻을 합하고 길을 떠날 건지 여기에 앉아서 살 건지 이사를 갈 건지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모든 것에 이제 나한테 달려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싫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들누워버리는 난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버지들의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책무와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 거예요. 올곧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얼마나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합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길을 떠나자. 여보 왜? 우리 여기서 잘 사는데. 아니 떠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길을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의지하고 길을 가자. 그렇게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사라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데려와봐. 정신 나갔어 여보? 하지만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을 따라왔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남편도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그를 신으로 섬기면서 간다니까 난 하나님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남편을 의지해서 길을 가자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의 장점, 단점 이야기하면서 요즘 아버지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한번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희한하게도 어머니들이 희생을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어머니들이 희생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는 마음이 어머니라고 하면 푸근한 거야. 따뜻하고 푸근한 거야. 아버지 하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괜히 엄할 것 같고 아버지는 막 함부로 할 것 같고 지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훨씬 희생 많이 합니다. 주부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그 존재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고를 많이 해요. 헌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누가 불쌍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래요?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았는데 뭐가 불쌍하냐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고. 저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축복받고 살았을 텐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식구 5이 다 고생했다고. 그 생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가 달라지려면 이기적인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가부장의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가족들 다 자기 발 밑에 놓고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그래 막 소리 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책임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남자들이 이기적인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절대 죽을 만큼 일하지 않아요. 자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죽을 만큼 일하다가 정말 죽어요. 좋은 아버지는 자신의 다음 세대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던 것도 이야기해주고 옛날에 아빠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패 완전히 했잖아. 그러면서 너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마라. 그리고 잘했던 거는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걸 잘 보고 자세도 교정해주고 그의 마음도 바꾸어줘서 코치처럼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아버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지인한테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저렇게 가르쳐야 나중에 아이들이 상갓집에 와서 분위기가 이런 것과 조문하는 법과 사람들의 예절을 직접 배울 텐데 이제는 우리 왜 그런지 몰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도 안 주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 책임과 책무를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이 서 있어서 존경스러운 어른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존경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세대가 코치들처럼 인생을 잘 가르쳐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해서 그 아들의 세대가 아버지들을 볼 때에 존경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본받고 싶다. 저렇게 정말 살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깨닫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마음 안에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 분노를 나중에 쌓다가 폭발하거나 그 어떤 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대상들에게 투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많이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 있어요.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의 가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머지 식구들은 다 저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올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있어서 아버지의 세대들이 자녀의 세대, 특히 아들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마치 그 가르침이 아주 인생을 깊이 살아갔던 삶의 그 교과서 같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맨날 교과서 보라 그러잖아요. 교과서를 정말 교과서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대로 적용하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가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 키우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저희 두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냐면, 제가 우리 애 7살 때 한날 겨울에, 그때 월요일인가 하여튼 이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밥상머리에서 걔랑 저랑 할아버지랑 셋이 이렇게 밥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셋이 밥을 먹는데 불현듯 싹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우리 준현이 많았을 때 아버지가 처음 부도를 맞았구나. 집에 딱지 붙고 집 차 앞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방 3칸 큰 대궐 같은 집에 창고도 있고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있는 그 대궐 같은 집에 어느 날 이사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이사 간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갔더니만 이 단칸방에 간 거예요. 단칸방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만 할 때 그 일을 겪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그 일을 겪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식한테 그런 일을 안 했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이 그냥 그때에 아무도 뭐 이럴 때 했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눈처럼 그냥 봄이 오듯이 그래 쑥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래서 아버님은, 저희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제가 준현이 많을 때 아버지가 부도 맞아가지고 그 이사 갔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지금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데 이 그 세 세대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셋이 앉아서 밥 먹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현이가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그랬어? 이러면서, 그게 부도가 뭐야? 이러면서 막 딱지 붙는 거야. 딱지 많이 줘?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딱지를 많이 주는 거야. 빨간 딱지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원망과 상처받았던 게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게 그게 눈처럼 쭉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나 보다. 자녀를 잘 키우니까 그 상처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나쁜 가정에 태어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를 고아처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고아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결정하면서 선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그 길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마치 한 사람이 쓴 치유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어릴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삶을 치유하는구나, 그 치유의 교과서처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던 것이 있으면 이제는 상처를 치유할 때이고,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 모습과 위치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을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